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유브라데라는 것, 큰 강이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큰 강이라고 했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유브라데를 큰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강에 가치는 있었죠. 그 유브라데는 고대 바빌론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던 그 강입니다. 어느 문화고 그 문화 또는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끼고 있던 그 애굽 문명이 또 이렇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 북방의 이 바빌로니아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그 고대 바빌론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에 그 근본 터전이 된 것이 바로 이 유프라데스 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북방 쪽으로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남쪽으로는 애굽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강, 나일강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 북방으로는 유브라데 강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남은 나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이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또 그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어떤 근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시도가 항상 사단에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했던 것 뿐이지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고 이 네 천사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의 그 모든 것을 그 결박되었던 유브라데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대단히 발전성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더욱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근본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시도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말씀은 그 사단이 사람들의 그 사는 근본 환경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죽음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연, 월, 일, 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또 이제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종말에만 집착하게 되면 거기만 그 목표를 두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 그렇게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만 관심 두게 되면 이 성경이 해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했을 때 이것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 심판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도 있었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다는 이것도 앞으로 있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타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또 이 백성들을 편안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또 떠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면 또 하나님 떠나는 이런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는 굉장히 발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데 마지막 심판도 이런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하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러면 이 마병대의 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힘을 가진 그들,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들의 그 세력을 보니까 마병대로 이것은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그러면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유브라데의 그 지역만 평정한다고 할 때, 그들의 세력으로 다 죽인다고 할 때, 뭐 2억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특별히 앞에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지경이거든요. 그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그런 지대가 이 지구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를 붙들고 있던 그 결박되었던 것들이 노임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사건인데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도 명식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더 많은 다른 그 불신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당시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땅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상당히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이 다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만만이나 되는 그 마병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라는 것은 지금 그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이상 속에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흉갑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 갑옷 같은 거죠. 근데 그 갑옷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보니까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내용 설명을 할 때 조금 좀 뒤로 좀 밀어서 나중에 설명할 것이 있어요. 먼저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두른 이 말 탄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말이라고 했는데 또 그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봤을 때 그 말들의 머리가
말들이 보니까 사자머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도야는 그 당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가도 무기 체계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탱크가 있는데 탱크 밖에 저기 뭐지 모르니까 여긴대로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데 사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전혀 우리가 이 본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을 그대로 둘렀다고 할 때 다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빛 그 다음에 유황빛 이 두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에서 불빛과 유황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 또 심판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이 자주빛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먼저 자주빛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보면요, 에스겔서 23장 2절하고 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울은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그런 모든 과정 결과 이런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엄마를 둔 딸이다. 근데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언니의 이름, 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근데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보니까 내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이 오홀라, 그 사마리아로 비유된 오홀라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행음하여 그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수르 사람을 보니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하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17절에 그 말 탄 자들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갑옷을 입었을 때 불빛과 자주빛과 또 유황빛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뒤에는 보니까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를 붙잡고 있다. 그 결박대에서 유브라데를 뒤엎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니까 그들은 와가지고 이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입에서 직접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 보면은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도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해석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북왕국도 그렇고 또 남왕국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북왕국 사람들이 그 자색 옷을 입었어요. 방백과 감독과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 전부 다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강한 나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결국은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한 아수르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살고 잘 살고 또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자꾸 그쪽 나라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절제의 열매죠. 셀프 컨트롤이요. 내가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뒤로 할 것도 있고
절제할까 이런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앞에 상급으로 다가서는 것이고 우리 삶이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사람들,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반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재물,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 돈 많이 벌겠다, 부자 되겠다고, 또 신앙생활 자꾸 뒤로 하는 것도 돈 벌겠다고, 돈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삶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믿음의 순수성도 상실해가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여기 주대로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다른 불신자도 죽은 건 있었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그 자줏빛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탄 자들이 붉은빛, 그 다음에 자줏빛, 그 다음에 유황빛 그 흉배를, 그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처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줏빛. 그리고 이 자줏빛으로 유혹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입에서 뿜는 이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정확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부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안에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이 금잔이냐, 내가 입은 것이 어떤 것이지, 자줏빛이냐, 붉은보다 고급스러운 옷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줏빛 흉배를 입었다는 거, 갑옷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자기들이 그 악한 존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끌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징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에 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불빛과 그 다음에 유황빛과 자색빛, 자색빛은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멀리하게 된 그런 모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있다. 연기는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어 나갈게요. 16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도 보면 저 그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무엘이 죽임당했다. 이거 그렇게 보니까 그 유황, 불 아마 전쟁, 전쟁에 연상되고 그 전쟁을 해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에 대한 성경의 그 뒷받침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 보니까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수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누가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사무엘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그 악한 존재들이, 악한 천사들, 악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따라서 이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나와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 말이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왜 나올까? 좀 이따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1편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비우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연기가 저희 잔의 소득이 된다. 그 잔이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 잔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이 가득했다. 그 안에 그런 소득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편 11편 다윗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고 창세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또 그거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역사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든 것은 계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유혹하고 미혹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거기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멀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어떤 사람이 꿰매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등지고, 그런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로부터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이것을 계속 종말론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만 초점 맞추게 되면요,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여기서 앞으로 종말 때 우리가 그 이 세상 종말을 그때 그 현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그날, 세상 떠나는 그날 나의 삶은 종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 3분의 1이 죽임당할 때가 있는데 내가 혹시 그 3분의 1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그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고, 또 시편 11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잔이 온갖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했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그 빨간 글씨 된 거 보니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셋째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사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불과 유황과 연기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변화되지 않고 살아났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불과 유황과 연기의 고통이 없을 뿐 아니라 또 다 같이 있어서 그런 불과 유황과 연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과 연기를 그 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석하지 말고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또 이 고난의 연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임하냐 이거죠. 그렇게 그 재앙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여기 있는 대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하나님의 떠나 살고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잔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도 그 안에 없고 실천적으로 여긴 삶도 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좀 보시면요.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줏빛 흉갑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나의 미끼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그 에스겔에서 있는 대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잘 사는 모습, 겉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근데 그 잔이 완전히 아주 가증한 것이 꽉 차 있는데 겉만 번지를 하지.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들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는 감추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 불빛으로 유황빛으로 또 자줏빛으로 유혹해가지고 너희 안에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을 것이다. 근데 그 저주도 그들이 퍼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에서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럼 여기 마병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이라고 분명히 마병대니까 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말들의 머리 보니까 사자머리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근신하고 깨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했으니까 여기 악한 영들, 악한 전들이 악한 천사들이요. 이 사단 귀신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엄청난 이 2만만 2억이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공략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잘 찾는다. 그래서 여기 말들의 머리를 사자머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입에서 실질적으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 직접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 다음 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 있는 말씀은 이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심판의 그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몰살당했고요. 시편 11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그 불과 연기, 계시록에도 또 그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들, 그 악한 존재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데 그 무엇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혹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마지막 심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자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하는 건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는데, 직접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의 형벌을 받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여호와께로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암만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뭔 대단하길래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리겠습니까? 이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을 불과 유황과 또 연기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것 때문에 죽도록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19절 말씀 보시자고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더라. 자, 그 힘이, 말들의 힘, 말이 그 사자 머리 같다,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끊임없이 그들을 삼키려고,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단이 하는 것은 그가 유황과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다는 거죠. 말들, 사단과 그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우리를 심판, 그 불과 유황의 심판 자리로 가도록 거짓말로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평안이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 말들의 힘은 그 입에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불과 유황과 연기에 그 영원한 심판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은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꼬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꼬리가 뭔가, 거기 이 화면 보시 나와요? 물고기는 그 꼬리, 여기서 동력을 얻습니다. 꼬리 물질해가지고 아프다고. 그것도 순식간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꼬리가. 또 어떤 짐승은 몸의 균형을 이루는 도구로 씁니다. 치타같이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데, 앞에서 뭔가 먹이를 쫓아가는데 그 먹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걸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방향을 들고 할 때 몸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어떤 원심력에서 밀려나가지 않도록 꼬리가 중심을 딱 잡아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감정 표현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저 꼬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저건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역. 그 꼬리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입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꼬리는 우리가 보통 그냥 꼬리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꼬리친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그 꼬리침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자꾸 죄짓게 하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하와가 뱀의 말에 꼬여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영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 저렇게 죄를 짓고서 죄인 상태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살게끔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공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뱀이 그 짓 한 겁니다. 사단이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우리 하와부터 꼬인 거죠. 그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의 입. 그래서 그 말들이 사람들을 불과 유황과 연기의 고통 속에 그 죽음 속으로 밀어넣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권세가 그 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것에,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힘은 입에 있어요. 말 잘합니다. 꼬리 친다. 그죠? 꼬리 치고요. 아주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 마음에서 다 산 다음에 나중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또 그 꼬리는 뱀 같다고 하잖아요. 그 뱀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사건 마찬가지죠. 이 다른 짐승들은 몸통과 꼬리가 다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길게. 근데 뱀은 어떻습니까? 몸통과 꼬리가 일치로 되어 있어요. 그 힘 가지고서 유혹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그 뱀이 바로 그런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그랬는데,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해야 한다. 이게 아디케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해야 한다 그러면 흉기를 가지고 누구를 찌르고 죽이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해야 한다는 아디케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행하다, 부당하게 행하다, 손상시키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미를 소홀하게 만들다. 바꿔 말하면 이 사단은요, 우리를 잘못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당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손상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미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 힘을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나님 떠나게,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 모든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또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비혹하는, 우리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눈을 보면서 누군가 잘 사는 거 보면 나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난 돈 벌고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 내가 이렇게 암만 살아도 얻은 것이 뭐가 있어? 괜히 낙심하고 하나님 탓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단이 우리를 꼬입니다. 아주 그냥 달콤하게 꼬이는데, 우리를 불과 유황과 연기 속으로 몰아넣는 그 악한 존재들의 그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서 말로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우리 안목에 주는 걸 자꾸 자극을 하고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전쟁은 우리가 더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미혹에 빠져들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이
인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계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자칫 3분의 1에 죽임당한 3분의 1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인데, 근데 그렇게 첫 번째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은 재앙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됐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은 3분의 1 죽었어요. 네, 그 나머지 그 재앙 끝나고 남았는데 재앙 다시는 없겠지 하고서 태평하겠다 이거죠. 이때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성의 우상에 절했다. 우상 섬기는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수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찔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악한 세력들은요, 베드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사단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과 꼬리로, 말로 거짓말하고 꼬리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인데, 참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나마도 1차 재앙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재앙은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또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우리가 행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관 아니겠습니까? 찍어버리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것은 눈은 모든 것을 사람이 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게 생각이 잘못됐구나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삶. 과거의 관점은 빼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 이걸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 수고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불과 유황과 연기의 그 심판, 그 재앙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 유브라데 강 거기서 그 노임받은 그 악한 무리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죄를 자꾸 짓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밀어넣는 거예요. 자줏빛 그런 모든 것은 환상을 보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부자로 살고 싶어. 나 이거 해야 돼. 육신적에서 푹 빠져가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열심히 다름질박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결국 그들이 가는 종착역은 무엇인가? 불과 유황과 연기, 그 재앙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좀 깊이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말과 또 어떤 미혹하는 어떤 것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불과 유황과 연기, 그 고통과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존재들의 그 생각은,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인내하는 성도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